할렐루야. 6월 4일 목요일 고린도전서와 함께하는 매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안디옥 공동체가 온라인으로 모여 고린도전서와 함께하는 매일 예배라는 주제로 예배합니다. 오늘의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대언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드릴 찬송은 새 찬송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입니다. 제가 특별히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글은 세상 사람들이 광인, 즉 미친 사람으로 알았던 할아버지를 알았던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의 서재에 써 있었던 글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친필로 쓰신 글입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 이 고백이, 이 최춘선 할아버님, 이 목사님, 이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었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아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그 매일 성경 고린도전서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모든 권을 시작하기 전에 앞에 보면 서론이 나옵니다. 그 서론에 보시면 그 본문의 구조,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고린도전서의 구조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화면에는 좀 작게 보이시겠지만 그냥 편의를 위해서 잠깐 올려놓았습니다. 매일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서두가 큰 단락이 되고 그 로마자 두 번째 큰 거에 보시면은 바울이 발견한 교회 속 문제.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죠.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듯이 먼저 다룬 게 뭐냐면 첫 번째 분열, 그 노란색으로 이렇게 좀 포인트를 해놨는데요. 분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먼저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있는 3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그 고린도 교회 분열에 대한 이야기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그렇게 분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바울은 자신의 경험, 즉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에 본인이 어떠했는지, 무엇을 의지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 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누구의 능력을 했는지를 이야기하고요. 6절에서 16절까지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분열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1장 31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랑을 하되 주 안에서 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내가 했다는 자랑입니다. 내 능력이다라는 자랑입니다. 결국 내가라고 하는 이 자랑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이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들까지 나왔습니다.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는 세상보다 못한 그런 교회로, 공동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타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의 능력으로 라고 하며 내가 한 것에 대한 자랑이 일어나다 보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교회의 파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저같이 부목사 또 부교육자들은 부교육자로서의 교회 안에서 역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들은 권사님으로서,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로서, 또 집사님들은 집사님으로, 찬양대는 찬양대로서, 교사 찬양팀은 각자에게 주신 교회 안에서 역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 자기 사명을 알고 그것에 충성하면 되는데, 남의 역할, 다른 사람의 일까지 내가 하려다 보면 내가 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자랑하게 되고, 내가 드러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은 결국 교회 분열로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를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를 섬기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도 두 가지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바라보기로 결정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결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결정하십시오.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작정하십시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 이 증거는 1장에 보시면은 1장 17절에서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즉 복음을 전할 때에,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에 말은 수사학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법을 안 배웠겠습니까? 말은 잘 못했다고 하지만 수사학 다 배웠습니다. 말과 지혜는 철학입니다. 철학 안 배웠겠습니까?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 수사학과 지혜, 철학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2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복음, 십자가의 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하였다?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말과 지혜 다 배웠습니다.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물론 말은 잘 못했다고 합니다. 글은 잘 썼지만, 그러나 못 배워서 몰라서 안 한 게 아닙니다. 안 한 것입니다. 안 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작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주만 바라보기로 결정하였을 때에 그의 결론은 찬양으로 끝맺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바라보기로
그것만 증거하기로 결정했다고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 이 전도는 캐리그마입니다. 선언입니다. 선언. 그냥 선언하는 겁니다. 지혜도 아닙니다. 그냥 수사학도 아닙니다. 그냥 선포, 캐리그마입니다.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방금 말씀드린 수사학과 철학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철학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도 배웠고 철학도 알지만 그것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만 캐리그만 전파하겠다라고 결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말과 지혜를 쓸 수 있었지만 그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도,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도만 전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주변, 나의 지식, 나의 논리, 나의 재력, 나의 실력,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겁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 전도가 미련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 전도 자체가 미련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는 전도를 할 때 미련하게 무식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 선포의 내용, 전도의 내용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 내용이 표적을 구하던 유대인들이나 지혜를 구한 로마인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도의 내용, 그 내용이 미련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전도 자체가 미련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도를 미련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유대인이 보기에, 헬라인이 보기에 미련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바라보기를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시면 앞에서 우리 찬송하실 때 설명했던 최춘선 할아버지 사진이 나옵니다. 저도 미국 오기 전까지 한국에서 서울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몇 번 뵌 것 같습니다. 1호선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녔는데 저도 1호선이나 4호선을 많이 탔는데 1호선에서 좀 뵀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지하철에서 좀 뵀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 최춘선 할아버지 이분은 6.25 당시 집에서 그냥 집 앞에 딱 서서, 그때 당시에 댁이 김포였는데 집 앞에 서서 보이는 김포 평야 땅이, 집 앞에서 보이는 땅이 다 본인의 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6.25 당시에 피난 온 피난민들이 그 본인의 땅에 다 집을 짓고 살자 하나씩 나눠줬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나눠지고 집 한 채 정도만 남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분열되자 통일될 때까지 맨발로 다닌다고 결정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상관없이 맨발로만 다니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 할아버님을 뵀을 때 미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분의 속을 보니 그분은 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국자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도였고 선교사였고 목회자였고 전도자였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자막에 있는 것처럼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합니다.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합니다. 혼자 다녔습니다. 고독하게 다녔습니다. 그러나 담대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분은 능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무런 매력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삶은 그것을 알게 된 엄청난 성도들에게 수소폭탄급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저런 것이구나 하는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한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보십시오. 어디 엄청난 지혜의 말을 하셨습니까? 엄청난 논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맨발로 다녔습니다.
맨발로 다녔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물론 들여다보면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분에서 나타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진리는 구독해도 날로 담대하다, 단순했습니다. 다니면서 전하는 메시지도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은 많은 이들을 울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말과 지혜로 했으면 내가 한 것 같지만 나는 한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밖에 전도한 것밖에 없다.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게 없으니까 내 판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열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매일 예배를 마치고 일어서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결정하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것만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분열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 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또는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가로 열고 성령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성령님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옵니다. 2장 6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이 온전하는 말의 의미는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는,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즉 복음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도 계속 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추었던 건데 만세전에 미리 정했다라고 합니다. 감춰졌으니까 잘 모르겠지요. 알 수가 없습니다. 8절과 9절도 보시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통치자들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권세자도 어떤 지혜자도 어떤 사람도 알 수 없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도 알 수 없는 거였다. 지금 당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깨달은 지혜, 받아들인 복음, 누구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예수를 압니까? 알게 되었습니까? 자랑할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혹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 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했으면, 내가 알았으면 자랑할 게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한 게 없습니다. 성령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성령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게 아닙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서 맨날 예수님 하고 자도 전혀 만나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안 만나줬던 그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우리를 만나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잘나서 만난 것처럼 착각하고 자랑하고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16절도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 육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자연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15절 근데 신령한 자는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내일 보시겠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예수님 성령님은 안에 있는데 이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성도. 그러니까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 즉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살았던 게 바로 고린도교의 성도였다라는 겁니다. 고린도교의 성도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 수 있고 믿게 되고 믿음으로 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겸손합니다. 마치 내가 잘나서 믿게 됐다고 생각하면 교만할 수밖에 없겠죠. 바울은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저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두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교의 성도들도 바로 그 자리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아직도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는 공로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날 때 그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백성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이 오늘 본문,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인 것처럼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성숙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결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고 자랑 삼으시는 성도님들, 성숙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 왕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 결정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로.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십니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로 지금 결정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분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자랑 때문이었습니다.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했다, 자신들이 했다라고 생각할 때 교만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삶을 살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는 하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듣고 드리는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하루도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목요일에 드리는 공동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6월 7일부터 시작되는 권호국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일독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영적 풍성함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안디옥 공동체의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청년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들이 요셉처럼 꿈이 있는 자녀들, 다니엘처럼 뜻을 세운 자녀들, 다윗처럼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25개의 목장을 지키시고 목자들과 목원들이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영적 가족으로 예배, 교제, 전도, 기도가 살아나는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매일 예배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한 영역과 체력을 허락하셔서 흩어진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능히 지키고 세워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영적 안전과 건강을 능히 지키고 세워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미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를 평화적 시위로 바꾸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로 이 땅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중기도문으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